오늘도 달마 혈맹론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근본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이다. 만약 근본 성품을 보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다. 설사 많은 경전과 논소를 강설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나니 경전으로 어찌 미칠 수 있으리요. 여기서 이제 근본 성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고 자기 마음이죠. 근본 성품.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이 곧 그래서 근본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이다 했잖아요. 근본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래 이제 근본 성품 그러면 벌써 근본 본래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 성품이라 하는 것이지. 생겨졌다 없어졌다 있었다 없었다 하면 근본이라고 하지 않겠죠. 본래 있는 것. 그래서 근본이라 하고 성품이라 하는 것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없는 참모습. 그것을 이제 성품이라 하죠. 근본이란 것은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이라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있지를 않기 때문에 모습은 항상 재행무상이다 그랬죠.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체. 모습을 떠나야 성품이라 하겠죠. 그래서 근본 성품. 항상 해야 된다는 소리지. 항상 뭐 있었다 없었다 이래 생겼다 없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성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 모양이라고 상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 형상을 놔두게 하는 근본 모든 모습으로서 존재케 하는 근본 그래서 근본 성품 그렇죠. 그것이 이제 참나라 하고 본래 면목이라 하고 본래 부처라 하고 참 자기라 하고 뭐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은 다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을 봐야 이제 견성할 때 볼견자 성품 성자잖아요. 견성한다. 견성해야 이제 되는 거죠. 성품의 나툼이 이제 알고 보면 경전과 논소는 성품의 나툼이죠. 이제 자기 성품을 쫓아서 모든 경전이 나왔고 논소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설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강설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많은 논소를 강설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알고 보면 자기 마음의 나툼으로 자기가 보고 자기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규정지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잖아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시골에 가면은 이제 개밥그릇으로 썼는데 그게 아주 안목 있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고래 청자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개밥그릇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저 밥그릇 팔라 하면은 좀 안 되니까 저 개를 파라고 아주 비싸게 파는 거지. 그다음에 밥그릇까지 좀 가져가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옛날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굉장한 값어치 있는 걸로 보이니까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개밥그릇으로 쓰는 거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논이 이제 논소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경전과 논소 뭐 이게 다 있다 하더라도 안목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그냥 개밥그릇일 뿐이라. 이 얘기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강설할 수 없느니라 해서 논소를 강설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부처의 법은 아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모든 이 삶이 그냥 본래 부처의 법인데, 본래 부처의 법이죠. 부처의 법이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진리, 진리의 나툼인데, 이제 얘기입니다. 진리의 작용인데, 근데 범부들은 그냥 개밥그릇이다 이거야. 아무 가치가 없어. 근데 이제 안목 있는 사람은 이게 아주 부처의 법인 거야. 진리의 작용, 진리의 나툼으로 보는 거지. 다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예전에 어떤 뭐 스님이 그 똥덩어리 속에서도 그 어디 방광, 부처, 진리의 나툼이라는 것이지. 방광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기 방광이 하는데 그거 안 보이냐고 이렇게 이러는 거야. 저기 방광을 하는데 그거 안 보이냐고. 없는 사람은 그걸 못 보니까 그게 그 값어치를 전혀 모르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냥 단순히 똥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래서 간혹 이제 그 화두에도 그러잖아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똥가리 가면 이제 똥막대기 있잖아. 마른 똥막대기. 다 그걸, 근데 부처가 뭐냐 할 때 마른 똥막대기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 안목은 그걸 부처로 보는 거지. 진리를 보는 거야,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 중생들은 그걸 보면서 더러운 마른 똥막대기로밖에 안 보이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경전과 논소를 강설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이 소리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품의 나툼이기 때문에 경전과 논소가, 경전과 논소도 성품의 나툼이죠. 자기 성품, 자기 마음 성품의 나툼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논소가 자기 마음의 나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다. 그러니까 경전과 논소를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걸랑 여기다 물어야지. 자기 마음의 나툼이니까 자기 마음에다 물어야 그래야 거기서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항상 바깥으로 그냥 치달아서 구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냥 부처의 법은 그래서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나중에 더 넓게 그냥 펼쳐서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른 똥막대기도 부처의 법이거든. 진리다 이게. 뭐가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뭐가 부처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뭐가 진리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잣나무만 있겠어요? 부처 아닌 게 있어야지. 그런 안목, 그런 눈, 그런 정견이 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냐.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보지 못하고 강설을 못하고 성품을 보지 못하고 강설을 한다면 범부의 안목이기 때문에 부처의 법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부처의 법이 아니니라. 그리고 자기
자기 안목으로 보는 거지. 또 지극한 도는 깊고도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나니.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뭐냐? 진리는 이제 무위법이거든. 무위, 함이 없는 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기법이고, 둘 아닌 둘이지. 연기법, 불이법이고. 이게 한계가 없거든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 지극한 도는 깊고도 멀어서 말로는 이해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말로는 이해할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은 말로 규정 지을 수 없죠. 그 한계 속에 규정 지어서 말을 하거든, 항상. 그럼 한계가 없으면 말이 없다는 소리야. 한계 없는 진리를 한계 있는 말로 규정 지어서 얘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은 무위법, 함이 없는 법이야. 그러니까 한계가 없고 그냥 함이 없는 까닭이거든. 그래서 선에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이 왜냐? 말길이 끊어지고 어느 도단, 말의 길이 끊어져야 돼. 그래야 진리에 부합하거든. 말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규정돼 경계가 있거든. 경계가 없으면 말이라는 것이 나오는 순간 그 규정 경계라는 게 딱 그 경계가 있게 마련이지. 경계가 없으면 말이 형성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는 근데 한계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가에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자치가 쓰러져 버렸다. 그래야 진리와 부합한 거지. 그래야 진리와 부합했다. 문자 말에 한계 이제 갇혀있지 않다는 소리지. 갇혀버리면 벌써 진리를 모른다는 소리지. 말로 했다면 이미 진리를 너는 모르는, 이것이다 하면 벌써 너는 모른다는 소리야. 이런 얘기죠,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잖아, 말이라는 것은. 말했다 하면 벌써 어긋나는 거야. 그걸 보고 선가에서는 그래서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는 것도 놓고 모르는 것도 놓고 다 놓고 놓아가다 보면은 그 자리에서 기합될 수 있다. 진리를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소리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봐도 이제 그렇다는 소리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지 무조건 그냥 이 말 툭 던져놓으면 그게 또한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자기를 규정해버리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애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게 도구마적이 돼버리거든. 가르친다는 게 이게 말로 벌써 표현돼서 나왔다 하면은 이미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진리를 깨닫기가 참 불가능하지. 첫 걸음에서 어긋나 버리잖아. 둘째 걸음에서 어긋난 게 첫 걸음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둘째 걸음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느끼죠. 그래서 말 자체가. 그런데 우리 삶하고 그냥 직결돼 있어.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벌써 말로 해결하려고 들고 그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의법으로 해결하려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 유의법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유의법이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유의법으로 얘기를 잘 해야지.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소리지. 쉽게 얘기해서 부족하다는 거야. 또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거든. 모든 존재의 바탕, 모든 현상, 모든 모습들, 모든 형상들을 항상 그 근본을 가지고 있거든. 뿌리에. 뿌리가 어디냐? 진리의 그 자리에 근본을 대고 있거든.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니라.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존재의 법이죠. 일체 모든 존재들. 돈 버는 것도 존재고,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존재들, 존재의 모습이잖아. 유의법. 마치 이제 나무가 뿌리를 의지해 있는 것과 같은 거야. 나무가 그냥 이파리와 열매와 꽃과 가장구가 이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것은 보여지는 유의법이고, 근데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뭐냐? 뿌리거든. 뿌리는 무의법이야. 눈으로 보이지 않지. 안 보이죠. 흙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 무명이라는 흙이 가려서 안 보이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나무를 보면 벌써 뿌리는 있다고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깨달은 거거든요. 뿌리가 있다. 보이지 않으면서도 뿌리 있다고 알잖아.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법, 일체법이죠. 일체법은 항상 불법, 일체법이고 불법이다.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거든. 진리 본체, 성품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성품을 의지해 있어. 그러니까 유의법이 50%라면은 무의법이 50%다. 근데 50% 무의법이 더 사실은 크게 함유하고 있지. 예를 들어서 빙산이 있다면은 빙산에 뭐 일각이라고 그러잖아. 물 위에 올라 있는 것은 뭐 10분의 1만 올라와 있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야. 무의법이 근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우리는 보이는 것은 유의법만 보이거든.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빙산만 보이잖아. 보이는 것.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속은 거대하게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거지. 이것을 알아는 거야. 이 세상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용락이지. 오용락을 이렇게 누리고 살려면은 그 밑에 지탱하고 있는 성품, 근본 성품을 알아야 그것을 잘 할 수 있지. 이게 떨어져 있지는 않잖아. 나무와 나무의 뿌리가 둘이 논아질 수는 없거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고 이렇게 누렇게 뜨면은 어디에 추구해야 되는 것을 알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다 추구해야 되는 걸 알지. 그 이파리에다가 물을 주고 거기다가 거름 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걸 알잖아. 뿌리에다가 추구를 하면 저절로 그냥 푸르러지고 저절로 꽃을 잘 피고 열매를 튼실하게 열을 거고 다 뿌리에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뿌리만 중요하고 이 나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지 알겠죠? 우리 보통 얘기하면 뿌리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이래버리거든요. 다 무상하고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러면 왜 사는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 나무인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뿌리가 근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느 도단이여 희맹체멸이라는 그 말이 뿌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지.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자체가 끊어져야 된다 하고 말은 다 필요 없다 하면서도 어때요? 선사들이 얼마나 법문을 많이 해놨는지 헬 수 없이 법문해놨잖아. 말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은 거야. 그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에 집착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다. 말에 걸리지 마라 하고 계속 말을 쳐버리거든.
그렇지만 정작 목적은 어디겠냐? 그 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 아닌 근본으로 들어가야 말이 풍요롭게, 지혜롭게 작용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소리야. 그걸 얘기하고자 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언어 도단요 심행처 멸이라고 하는 까닭은 거기 있는 거, 목적은 거기 있는 거지. 그걸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문자 말의 한계에 이제 갇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중도법. 그래서 여기서도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아주 좀 치우치게 하는 말 같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근본 성품을 보지 못하면 부처가 아니다. 근본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이다. 설사 많은 경전과 논소를 강설하도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다만 범부일 뿐 부처의 법은 아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유가 있잖아. 왜 그런가? 그런 얘기, 이치가 가가 있는 거거든. 지극한 도는 말로서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 말로서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잘못 보면 그건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겠구나. 다 부질없는 말이네.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근본 성품을 보기만 하면, 견성하기만 하면은 한 글자도 모르더라도 좋으리라. 글자를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 소리지. 근데 글자를 더 알면 더 좋겠지 뭐.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그 소리야. 글자를 더 알면은 더욱더 좋잖아. 근데 이제 근본 성품을 한 글자라든가 문자라든가 형상, 글자라 문자라는 것은 한계된 모습이죠. 형상이거든, 상. 성품을 보면 곧 부처이니 성스러운 본체는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다. 모든 말씀이 모두가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작용이니 작용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명칭이나 말로도 미칠 수 없거늘 12부경이 어찌 미칠 수 있으리요. 12부경이라서 팔만대장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부경. 팔만대장경이 근본 성품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얘기지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견성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품을 보기만 하면 한 글자를 모르더라도 좋으리라 했잖아요. 견성하면은 돈수거든. 돈호해서 돈수야. 견성하는 자리, 그 자리는 돈수 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치 천년간 이렇게 어두웠던 동굴에 불을 그냥 착 키면은 갑자기 몰록 삽시간에 밝아지지 천년간 길게 이렇게 밝아지지 않거든요. 서서히. 천년간 어두웠기 때문에 천년간 길게 또 해야 될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단숨에 밝아지지. 그래서 돈이거든. 몰록 돈자거든요. 단숨에 그냥 돈호하면은 불 켜면은 돈수야. 닦을 것이 없어. 닦고 자시고 할 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야 되거든. 닦을 것이 남아있다면 뭐 돈호도 아니지 뭐. 돈호하면 돈수지. 뭐 돈호에서 점수가 있나 뭐. 근데 왜 돈호 점수를 얘기하는가? 돈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 성냥이 여기 힘이 약하잖아. 성냥이 이거 다 타고 나면 다 꺼지지. 그럼 다시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또 켜야 돼. 이게 점수야. 그래서 그걸 보고 점이라고 해요. 점수. 점차 나가야 된다는 소리지. 이게 돈수이면서
사실은 도노 점수하는 것이지. 도노 점수가 둘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따지지만 아는 사람은 그거를 따질 필요가 따질 거리가 아니야.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도노 돈수와도 견성하면 도노 돈수거든요. 돈수로 성품을 체험하면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 소리지. 닦을 것이 남아있다면 벌써 이미 어둠이 불 켰는데 어둠이 남아있다. 그럼 도노인가? 그럼 도노가 아니지 그거는. 그렇잖아. 그러므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거야.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불 켜는 순간 그냥 불 켜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불 켜면은 도노하면은 내가 자각해서 그것을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야. 불 딱 켜면은 불 켜는 순간 자각이거든요. 불을 안 켰을 때도 항상 진리는 여여하게 흐르고 있어. 내가 불 켤 때만 진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이 세상이 항상 밝아 있어. 근데 자기가 눈이 어두워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뜨면은 이게 도노야. 알겠죠? 그럼 세상이 내가 눈 떴기 때문에 밝아졌나? 눈 감고 있어도 항상 밝아 있지.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말이 그 소리야. 내가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진리는 그냥 여여하게 흐르고 있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맨날 뜨잖아. 이게 진리가 여여하다는 소리야. 항상 여여하게 흐르고 있어. 스스로 모를 뿐이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야. 자각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성을 믿고 내가 아직 눈이 안 떠 있더라도 믿고 맡겨놓으면은 진리와 항상 기합돼 있어. 근데 나는 왜 못 봅니까? 아직 힘이 부족해서 못 보는 거야. 자각하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자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지. 계속 놓고 맡겨놓고 놓고 지켜보고 하는 것은 자각하는 힘을 기르는 지금 공부야. 그럼 자각하는 힘이 세지면은 이게 커지면은 항상 보게 돼. 진리는 항상 여여하기 때문에 항상 밝음을 보잖아. 내가 자각하는 힘이 부족해서 지금 눈 감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는 여여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란 말이야. 그걸 믿어. 그냥 믿는 거지. 공부는 사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흘러 돌아갈 거야 하고 믿고 가면은 그 믿음하고 또 그렇게 눈을 떠서 돌아가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 깨달음하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렇게 작용하든 눈을 뜨고 작용하든 간에 항상 그렇게 진리는 여여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은 믿고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 내가 이제 그 힘이 이렇게 많이 힘이 커지면은 항상 밝음을 보게 되잖아. 항상 여여함을 보잖아. 항상 눈 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일체 깨달음을 낳게 한다. 근본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거든. 인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해 나간, 아직 눈이 아직 안 떠진 상태에서 수행하잖아, 지금. 인행이라는 보살행을 하는 거고, 눈이 아직 떠 있지 않아서 감고 있어. 근데 감고 작용하는 거지. 근데 믿음의 인행이 불과라는 것은 눈이 완전히 떠서 성불한 자리거든. 그저 그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이 믿는 것.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인행이거든요, 이게. 실천궁행하는 거, 이게. 보살행. 그 다음에 이 인행과 불과라는 것은 부처를 이룬 자리지. 완전히 깨달은 안욕다 삼맥삼포를 얻은 그 자리. 하고 인행과 불과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아는 것, 믿는 것. 이걸 보고 성신이다 그러거든. 성, 이룰 성자, 믿을 신자. 믿음이 이루어졌다. 믿음이 이루어지면 뭔 소리냐면은 깨달았다 이 소리야. 깨닫게 된다. 그것을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깨달아야지. 이거는 간격이 있어서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야. 열심히 막 난행고행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왜 안 깨달아지느냐? 시작과 끝이 있거든. 상대성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 이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계속 두 개로 논아졌잖아. 계속 두 개로 논아졌죠?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해서 나중에 깨달은다. 요러거든. 그럼 이게 두 개로 갈라졌잖아. 논아져 버렸죠? 두 개로 논아진 그 속에서 어떻게 거기서 밝음이 나오냐 이거지. 두 개가 합쳐져야 밝음이 나오거든. 둘이 하나가 돼야 밝음이지. 거기서 그 순간 밝아지는 거거든. 내가 밝아지는데 이것을 내가 자각하는 힘이 부족하니까 맡겨놨는데 왜 나는 못 깨닫습니까? 아직 자각하는 힘이 내가 부족하니까 못 깨닫는 거야. 이 미묘한 요것을 이해를 이렇게 확연히 여러분이 납득을 해야 돼. 그래야 수행이 좀 실다워지는 거야. 걸음걸음이 분명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얼음얼음 해가지고 공부가 분명치 않아. 몸만 그냥 힘들게 하지. 난행고행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바른 안목에 서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 지금 여기서 계속 달막 혈맹론에 보면 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 지점을 계속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래 놓고는 안 깨달아진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안 믿잖아. 이렇게 밀고 믿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본체는 본래 청정하고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지. 언제? 그렇게 마음을 쓸 때 그 순간 보는 거야. 그 순간 불을 탁 켜는 것과 같아. 그럼 보잖아. 그럼 그걸 보고 견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근본 성품을 본다. 근본 성품을 보기만 하면 여기 나오잖아. 견성하기만 하면. 견성도 견성을 해야 되잖아. 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둘이 아닌 것을 확연히 믿고 그냥 밀고 들어가야 견성하거든. 그러므로 말씀이 모두가 성인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작용임을 알게 되면 이게 되게 된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본문에 뭐라고 나타났느냐. 성인의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주 읽어보고 가깝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길이 열리거든. 우리가 뭐 이제 운동 경기를 하고 그래도 실력이 비슷비슷해도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럼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확 갈리거든요.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전술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지혜로운. 부처님 법문이라든가 성인의 법문은 아주 완벽한 감독과 같아. 전술 전략이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것은 좋은데 성인이 감독을 믿어야지.
믿고 그렇게 나가면은 이루어지거든. 성인의 법문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걸 확연히 믿어야 되거든. 그러면 성과가 아주 잘 나오지. 성과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아무도 안 믿고. 자기 실력만 믿고. 그것도 믿지 않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어도 문제고. 그럼 아상이 되는 거고. 안 믿으면은 의혹이 되는 거고. 둘 다 공부, 성과는 안 나오지 뭐.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에서 스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스승은 여기 법문이 스승이거든, 사실은. 뭐 딴 게 아니야. 이 법문이 스승이야, 온통. 자, 또 법문을 또 봅니다. 도는 본래 뚜렷이 이루어졌으니 전나니. 도는 본래 그냥 뚜렷이 드러나 있어요. 응? 닦고 청득함이 필요치 않으며 닦고 청득할 일이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돼, 여기에. 응? 도는 소리와 색이 아니어서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소리와 색이라는 것은 아까 소리, 말이잖아. 항상 한계됐고, 이게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에 부합하지 못해요. 부합될 수가 없어. 진리는 영원성이거든. 영원성을 어떻게 한계된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안 맞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렵거든. 색과, 소리와 색이 아니어서. 색이라는 것은 모양이잖아. 형상. 경계 속에 들어가거든요. 경계. 계라는 것은 한계, 경계, 그 경력, 그 구역이거든요. 그 한계가 지어져야 계가 나오거든. 색이 나오거든. 색이라는 부분이. 모습. 그러니까 도는 뭐냐? 소리와 색이 아니다 이거야.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미묘하여.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소리와 색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잖아, 보기가. 항상 거기에 우리는 이게 젖어 있거든. 이게 업이지. 그걸 보고 업이라고 하지. 업식에 젖어 있거든요. 색이 아니어서 미묘하여 보기 어려우니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성인이라 해도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럼 성인은 뭘 하느냐? 그걸 통해서 체험에 들어가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작은 나무다. 뭐가 부처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하더라. 그럼 마른 똥막대기라는 것이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분이 얘기할 때는 마른 똥막대기에서 똥막대기가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준 거지. 그대로 곧장 얘기해 줬잖아. 그럼 우리는 생각에 이제 왜 그 성스러운 부처님을 마른 똥막대기라 했을까? 참고해 봐야 되지. 어디다? 자기 내면에다 물어봐야지. 자기 안에다 물어봐야지. 왜냐면 그 얘기한 그 당사자, 온문스님 그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성품자리하고 그 온문스님은 그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서 하신 말씀이야. 깨달은 분을 도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은 그 사람, 자기 마음을 깨달은 거지. 알고 보면 딴 게 아니야. 그러면 온문스님의 그 성품자리 마음하고 내 마음의 성품자리 그 마음하고
다르냐 이거지. 다르지 않잖아. 한 자리거든, 한 자리. 진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온모니한테 물어봐. 왜? 바른 똥막대기를 해서. 나는 여지없이 똥막대기로 보이는데, 저기 부처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참고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물을 마시면 차고 더운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깨닫는다 이거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지. 스스로 깨닫게 하게 이끌어주는 말이지. 이게 마치 이제 마중물과 같아요. 성인의 법문은 마중물과 같아, 마중물. 근데 그 마중물이 어디서 쓰냐면, 일단 기가를, 자기가 목마름을, 그 마중물도 마시면 똑같이 물이니까 목마름을 해소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항상 누구한테 뭐 목마를 때마다 가서 부탁해야 되잖아. 한 푼 줍시오 하고 맨날. 이러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마중물이라 하는 거야. 너 안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마중물을, 그 물을, 어머 스님도 그 물을 이렇게 자기 속에서 꺼내서 이렇게, 야, 먹어봐. 이렇게 준 거잖아. 이게 괜찮지? 그러면 그걸 너 가슴 속에다가 불안인 그 자리에다가 다시 마중물, 그 마중물을 의지해서 자기 속에 있는 참다운 시원한 샘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마중물이니까 끄집어내봐라 한번 이 소리야. 마중물이 없이는 그게 못 나오니까. 마중물이 있어야 나오잖아. 근데 끄집어낸 물이 그 선지식이 주신 그 물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 똑같은 물이거든.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람이나 하늘 등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고 알지 못한다.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이시잖아.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게야. 다른 하늘이나 하늘 사람들이나 인간 등 인간과 천상들은 알지 못한다. 왜냐? 인간과 천상이라는 것은 모습이잖아요. 상이죠, 상. 모습이죠,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 모습 이전에 참 사람, 이 열애지,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그 열애만이 알 수 있고, 열애로부터 하늘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천상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왔잖아. 이게 자기 성품 쫓아서 전부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늘 등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게야. 깨닫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 열애 부처님만이 알고 인간 천상들은 걔네들은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둘로 또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이미 경을 읽으면서도 둘로 갈라져서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외도법이야, 그게. 마구니법. 외도 마구니법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러면 이 말을 백날 들어도 깨닫기가 불가능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 이 둘안익에 들어가야 깨달아지거든. 둘안익에 들어가야만이 그 자리에서 깨달아. 이게 합쳐져야 여기서 불똥이 튈 거 아니야. 여기서 열애가 따로 있고, 그래서 오직 열애만이 알 수 있고, 그 밖에 사람이나 인간 등은, 인간이나 하늘 사람 등은, 무리들은 도무지 깨닫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 부처님은 거룩하시니까 아시고
인간과 천상들은 그것들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소리지. 자기 마음 가운데 열애, 자기 마음 가운데 인간과 천상.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조금 하나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그렇게라도 해석하면 그래도 좀 낫지 뭐.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함으로 겉모습에 집착하나니.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하니까 겉모습에 집착한다. 그래서 하늘과 천상, 인과 열애까지 포함해서 둘로 지금 보는 놈이 누구냐 이야. 열애 따로 보고 인간 천상 따로 보고 그거 누구냐 이야. 그게 범부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도 분별하고 있는 그놈이 지금 자기야. 범부가 누군지 알겠죠? 자기가 범부야. 지금 현재 분별하는 그놈. 근데 그렇지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범부는 또 따로 보고 인간과 열애는 따로 보고 인간과 천상은 또 따로 보고 이거는 정말 뭐 하지 않은 짓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 백날 읽은다 해서 이게 깨달아질까?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함으로 겉모습에 집착하나니 자기의 마음이 공적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의 겉모습과 온갖 법에 집착하면 곧 외도의 물이 여기 나왔네. 다시 정리해놨죠. 모든 앞에 얘기를 다시 정리를 했죠. 범부는 지혜가 미치지 못함으로 겉모습에 집착하고 자기죠 지금.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겉모습과 온갖 법에 온갖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도 법이고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법이고 열애라고 하는 것도 법이고 다 법이잖아 지금. 온갖 법에 일체법에 집착을 하죠 지금. 규정 짓잖아 그냥. 그럼 뭐냐? 곧 외도의 무리에 떨어진다. 그럼 누가 외도지? 지금 입고 있는 당사자잖아 지금. 성품을 견성에 체험하면 이제 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조금도 다름없이 이와 같음을 확인된다. 그러나 견성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인이 하신 말씀을 믿어 들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견성 체험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이 곧 수행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내가 해설을 붙여놨는데 뭐 말이 좀 다 어렵게 해놨네 말을. 아까 내가 설명한 것이 더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생동감 있는 말이지요. 뭐 왜 이렇게 써놨지 내가? 상당히 추상적 관념적으로 써놨잖아. 그러죠? 내가 써놓고도 웃기고 있네. 보는 거야 지금. 밑에다가 해설 붙여놨거든. 참 웃기고 있어 그래. 다시 써야 되겠구만 이거. 만일 모든 법이 이제 본문에 시간이 다 됐네.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성인의 어록이라든가 법문은 이렇게 잘 읽어보고 깊이 참고해보고 그래 버릇을 해야 돼. 이게 항상 친근히 해야 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친근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나온 이 법문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나왔거든.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참고 계속 듣고 이게 하면은 이 말이
처음에는 좀 겉돌죠. 근데 나중에 점점 이게 자기화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말이 되고 자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주장자가거든요. 이 주장자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계를 대적하는 거야. 뭘로 대적하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주장자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고. 주장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여유롭게 살아가지. 주장자가 없이는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거지. 그거 불가능해요. 어디서 어떤 놈이 그냥 몽댕이가 날아올지 알 수가 없잖아. 자기가 지은 업식이겠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렸으니까 전생에 다 지은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연이 닥치면 삽시간에 다가오거든요. 그럼 주장자가 있으면 창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주장자가 없이 맨몸으로 막다는 게 팔로 막다면 팔 부러지고 다리로 막다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는 거지 뭐. 이 법문이 주장자예요. 주장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지.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주장자를 믿어야 돼. 자기 주인공을 지극히 믿어야 돼. 그게 믿다 보면 주장자가 이렇게 우뚝 서거든. 이렇게 딱 서서 있어. 그게 무심해서 나온 거거든. 그게 주장자가. 그것의 나툼이 이 성인의 법문이요. 성인의 법문이 주장자의 작용이거든. 나툼이거든. 그래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무엇로 살 수 있냐고. 어떤 것으로. 살 도리가 없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이지 뭐 딴 거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와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과 안락과 자유를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지요. 부처님도 시작이 그것 때문에 출가해가지고 시작이 공부했잖아. 뭐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똑같이. 몰랐을 때는 막 좌충우돌 그냥 막 헤매고 다니지. 여기에 부딪히고 그냥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저기 부딪히고 해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냥 울고 불고 하다가 이게 천신만고 끝에 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얼마나 부처님 법 만나기도 참 어렵고 어렵죠. 사람 맡기도 어렵지만 불법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이게 맨날 만날 수는 없어. 어느 때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됐든지 어떤 간에 이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또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안 귀하게 생각하거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아주 껄떡껄떡 하더라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 만나면 막 아주 그냥 껄떡껄떡해. 그냥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막 환희심을 내고 난리 법석이야. 왜냐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고배를 만나니까 그냥 허겁지겁 정신없지 뭐. 그런 것이 있듯이 어려워야 또 좋은 줄도 알지. 그러죠. 가난해봐야 그냥 풍요로운 것이 또 좋은 줄도 아는데 맨날 풍요로운 집에서 있으면 이게 좋은 줄을 몰라. 이게 맨날 만날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이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 그러면 실감나게 좀 귀하게 생각하고 좀 생생하게 이렇게 오니까 또 좋아하겠죠. 이렇게 공부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